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쯤 되면 오늘 설교의 방향은 이쪽이구나, 끝맺음은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이 눈치가 좀 있으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식상한 얘기 하겠구나, 아는 얘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얘기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경이 무려 17권이 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13권입니다. 13권인데 27권 중에 13개면 거의 반절을 차지하거든요. 한 개만 더 썼으면 절반 이상을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으로 그렇게 아마도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쓴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편지입니다.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이 수신자 중에 개인이 4개의 서신이 편지고 또 나머지 9개는 교회를 향한, 교회가 수신자가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9개의 편지 중에 전서, 후서 나뉘는 책이 2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봤던 교회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6개의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행도 있었고 갖가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행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린도 편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보다는 조금 짧게 가르쳤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양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사람의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6개의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그 오고 가는 배들 사이에서 상업이 성행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어떤 지역이 부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다 보니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방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음행도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지. 우상숭배, 이건 당연한 거지. 음행, 그게 별거야? 대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한국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린도 도시에 있던 풍속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이 당파 싸움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나 잘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파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파벌이 되냐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니 내가 더 잘났다 라고 하면서 이게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리더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링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리더들을 막 띄우겠죠. 칭찬하겠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속한 리더가 다른 사람이 속한 리더들보다 뛰어나면 덩달아 거기에 속한 나는 다른 리더에 속한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낫다. 우리 게바 선생이 얼마나,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데, 내가 훌륭한 사람 밑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면서 분열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고린도 풍속 가운데 음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런 풍속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계모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교인이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창기와 관계를 맺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교인은 그게 어때서? 라고 반응합니다.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음행 사건에 관련된 일들이 다 고린도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 역시도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이방 신전이 많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 이방 신전에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물이 고기였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보통 이방 신전에 바쳐지는 이 고기,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겠지요. 그럼 그 남은 고기는 어디로 갈까요? 그것들이 시장으로 나가서 팔리게 됩니다. 고린도 시장에서는 두 종류의 고기가 팔리고 있었는데, 한 종류는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 또 한 종류는 먹기 위해서 도축한 고기, 이렇게 두 종류의 고기가 팔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종류의 고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저렴할까요? 우상의 제물이 더 저렴하겠지요. 잡는 고기보다 우상의 제물의 고기로 나온 고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싸게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잡힌 물건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잡혀진 고기이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자주 나오죠. 유통기한 임박한 물건들 막 반값 막 이렇게 파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은 저렴한 가격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저렴한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만 있었겠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았겠죠. 그러면 이 가난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택지는 먹기 위해 도축한 고기일까요? 저렴한 고기일까요? 당연히 저렴한 고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논쟁이 붙은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된다, 믿음이 약한 자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강하니까 저 우상의 고기를 단호하게 거절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을 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상이 그냥 돌 조각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이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우상 신전에 있는 이 우상들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상신과 합해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질문 하나 할게요.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시군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안 된다. 황희정승도 아니고. 그런데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고 되는 이유와 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 믿음 강한 사람들이 말이 맞아, 그러니 먹어도 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권위 안에 있지, 그러니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기이지, 먹어도 되지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순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고린도 교인인데 불신자가 이 교인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가난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고기를 내놓는데 이 고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먹으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대답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고기를 보고 저거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저 고기의 출처가 우상의 신전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음식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나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싼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먹고 어떠한 이유에서 안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얻어가는 게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이 문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고3입니다. 수능을 보는데 잘 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곧 승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승진하게 하셔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제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도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잘못된 사용의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잘못된 사용의 예일까요? 이 기도의 제목, 이 문장들은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내 자녀가 서울대 의대 들어가 수석으로 들어가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건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가 좋은 거죠. 성공하면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 이건 예가 아니라 생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어떠한 특별한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일,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 이런 특별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꼭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눈먼 사람을 보고 이렇게 수근수근댑니다. 저 눈먼 사람은 왜 눈이 멀었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고 수근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에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눈먼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눈이 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쪼그라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이렇게 출애굽기는 적고 있는데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낙성시켰을 때도 역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행동은, 그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다? 그 구체적인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실까 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등한 문장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행위, 구체적인 행동 안에, 그 사상 안에 나의 영광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쭈쭈쭈죽 하다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확장 발전시켜 본다면 이게 곧 사랑을 베푸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이 사랑을 베푸는 것도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구체적인 뭔가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 개의 문장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다 같은 결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나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 표본, 교보제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 표본을, 그 교보제를 잘 알아야 잘 따라 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여기서 제가 광고 하나만 할게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약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는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셨는지 찾아내 보시라고요. 그 교보제를 먼저 알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먼저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연구하신 것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행위의 결과는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람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